담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문정욱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듣고 마음으로 크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청하여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로 돌아왔을 때에 느헤미야를 굉장히 괴롭혔던 그 지역에 방백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이 방해를 막아내고 방해를 이겨내는 것 역시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때 가장 대표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입니다. 그런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고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허락한 후에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제사장이었던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선포했던 학자였던 에스라에게 양보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이제 안심하는 마음으로 이 지역이 잘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왕의 부름을 받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사이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십 제사장이 도비야에게 성전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성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 도비야의 방을 마련해 준 것이죠.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이 성전 안에서는 다시 재건된 곳에 부패가 작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본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자마자 근심하였고 그 근심의 결과로 도비야와 그 모든 세간들을 다 밖으로 내어지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우리 성전,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세상의 세력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막았던 도비야가 들어와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으면 그곳에 세상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속화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의 논리로 똑같이 교회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의 만족을 위하여서 사람의 안목에 좋은 것으로 교회를 채워나가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교회다운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교회의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근심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고자 하는 절망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취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도비야와 그 세간을 밖으로 내어 던져 버렸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끊어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채우는 것으로 그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있던 불신과 또 부정과 부패와 우상과 내 안에 자리 잡았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오직 빛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듯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조건 신앙을 지켜나간다 라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고 그리고 내가 갖추어야 될 것은 갖추어야 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도비아와 모든 세간이 나갔기 때문에 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새로운 것 아니면 좋은 것을 채우는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을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기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불신과 그런 신앙의 흐트러진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 안으로 불러들여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읽고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생명력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우리는 그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낼 때에 목사님은 비전이 청년들에게만 있고 청년들을 세우고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목사님이 즐거워하는 일만 하시는군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고 꿈꾸고 있고 또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그것은 청년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도 청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일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노쇠해 간다라는 표현은 젊은이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젊은이의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함이 회복되려면 모든 세대가 와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양이 다시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전 세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건물,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늘 도비아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또한 그 교회가 진정한 생명력이 말씀에 있음을 믿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다시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벽이 재건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재건된 성벽 안에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함과
거룩한 모습으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여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도비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살며시 스며든 도비아의 모든 물품을 밖으로 내어 던지고 그 모든 성전 안을 정비한 것처럼 우리 안에 우상이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적인 기준이 있었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멀리하고 그 어둠을 떠나보내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비워놓은 그 자리에 우리의 왕 대신,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사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 갖춰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